오늘 말씀 주제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라는 그런 말씀 주제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곱게 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사역과 복음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고, 그리고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단락으로 구분지어 보면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은 메시아의 심판에 대한 선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그의 이름은 원래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요한입니다. 세례라는 이 수식어가 앞에 붙게 되었는데 왜 이 세례라는 수식어를 붙이게 됐느냐? 이때 당시에는 오늘날에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요한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이 수식어를 붙였는데 이 요한의 주된 사명이 뭐냐?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세례라는 이 수식어를 앞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냐 하면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엘리사벳의 아들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였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어요.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어머니는 성령이 충만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친척이었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6개월 전에 이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마지막 선지자냐? 세례 요한의 복음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출현하셨기 때문에 이제 구약을 종결하는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예언대로 나타난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그러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외치는 자는 누구냐? 천사를 이야기를 해요. 천사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천상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즉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자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어떤 복음이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심판의 땅을 의미해요. 저주받은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으시면 이 사막에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떻게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즉 하나님의 임재에 앞서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3절에서 외치고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외침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출현하는 것처럼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이루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옷차림을 보게 되면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그런 옷차림과 유사한 그런 옷차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낙타 털옷입니다. 아주 펑퍼짐한 손질이 되어 있지 않은 아주 거칠고 투박한 그런 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띄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옷차림은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의 옷차림과 똑같은 옷차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털이 많은 사람인데, 즉 털 옷을 입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엘리야의 옷차림과 같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판의 날에 앞서서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 마지막 날에 앞서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해요. 엘리야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해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죽음을 맞지 않았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해요. 근데 실제 구약 시대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이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의 날에 앞서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그 엘리야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평소에 사역하면서 입고 다녔던 이 약대 털옷과 허리에 띠를 띤 이 모습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엘리야로 비춰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가지고 온 마지막 선지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구약의 예언 그대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까 털옷을 입었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옷차림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의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는 레위기에서 식용으로 허락된 그런 정결한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층 천민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석청은 오늘날 석청 하면은 이제 바이틈에 나오는 그런 야생 벌꿀을 이야기하는데 오늘날에는 좀 고가에 팔릴 수 있을지 몰라도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광야에서 생활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이 세례 요한이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철저한 자기 절제와 고독한 삶을 살았던 그런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그런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소개를 한 것이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러면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을 핵심적인 그 복음의 내용을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회개하라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 회개하라. 회개의 복음을 외친 이 세례 요한. 이 회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호와와 맺은 언약으로 돌아오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의 복음에 맞춰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은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세례 요한이 전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이 복음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 바로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는 여호와와 맺은 언약으로 돌아오라라는 그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죠. 친히 돌판에 글을 새기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즉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신명기에서 민수기에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민수기 신명기 외에도 구약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이 있어요. 1차적인 언약이었어요. 전체적인 포괄적인 그런 언약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1차적인 언약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는 이런 조건부적인 언약을 하셨는데 이 언약으로 너희가 돌이켜라. 라는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자, 회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주제가 뭡니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잖아요. 이 예비하는 방법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회개의 3요소. 첫 번째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것이에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는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서 살아가요. 그게 제가 죄인 줄 모르면서 살아가요.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면서 살아가요.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를 깨달아 앉는 것이지 내 스스로가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첫 번째 요소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에요. 슬퍼하는 것. 전에 한번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라는 것. 나를 긍휼히 여기라는 것. 그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것. 너무나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 정말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쓰레기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 나는 벌레라는 것. 이런 고백이 바로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이런 긍휼함,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두 번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애통하는 자, 회개하는 자, 애통하면 통회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회개의 3요소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죄에 대해서 무한정 슬퍼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죄를 끊어버리고자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서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죄를 알고 슬퍼하며 통곡하며 그 죄에서 돌이키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세 가지 단계, 세 가지 요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라라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이 복음은 회개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천국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런 표현으로 천국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만 명시되고 있는 이 천국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왕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외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한과 동시에 그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 땅에 구체화될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적과 함께 임하는 것으로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의를 행하고 의를 전하는 자가 받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과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이죠.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과 이적을 통하여서 그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즉 나를 긍휼히 여기며 애통하며 슬퍼하는 그 속에서 나는 부유함이 아닌 너무나도 심령으로 애통하는 너무나도 가난한 자구나라는 이런 심령의 고백 속에서 나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정말 가난한 자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려놓을 것도 없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내가 그 의를 받아들이고 의를 행하고 그 의를 전하는 것. 그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행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나가는 이 모습 속에서 나에게 우리들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복음이 곧 우리에게 천국을 주고자 하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왜 회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할까요?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너무 어렵나요? 맞아요. 사람과의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사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사과를 먹는 사과를 주는 게 아니고. 자, 사과는 뭡니까?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용서를 비는 거예요. 이게 사과예요. 이거는 뭐냐? 회개를 얘기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회개가 반드시 동행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되어져야 되는데 회개가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다 이 복음 속에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회개하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복음은 세례로 이어졌습니다.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다강 사방에서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다라고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는 죄를 강조하여서 회개케 하는 그런 세례였지만 예수님의 세례를 또 강조를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써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의 세례는 이 회개와 구원을 통해서 완전한 천국을 이루는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와는 조금은 차이가 있죠. 요한이 말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과 불 두 개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의 불,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의 불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성령은 이제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그 세 번째 유격이 되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은사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불은 좀 더 구체적인 사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은 연단을 의미를 해요. 성령의 불이 임하여 연단케 하시고 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정결하게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각 사람에게 오순절날 각 사람에게 위에 불꽃 같은 성령이 임하였다고 했어요. 성령이 불이 임함으로써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은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의 불이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있는데 성령께서 회개의 3요소를 이루어 가십니다. 회개의 3요소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알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돌이키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제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데 이 성령이 임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심히 애통하며 통곡하며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울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그 속에서 이제 죄에서 돌이키는 그런 과정을 겪어갑니다. 이게 모든 것이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에 그 생명의 복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천국 삶을 살게 하시는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러한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물 세례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물 세례를 받으셨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구할라 세례 받았어요? 아니, 구할라. 세례. 오케이. 저기, 마부샤. 세례. 나중에 물어볼게요. 자, 우리 모두가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서 성령 세례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받은 자의 삶,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왔을 때 세례 요한이 그들을 쫓아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주의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적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구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는 율법이고, 좀 더 폭 넓게는 구약 66권을 전체적으로 율법으로 이야기를 해요.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이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모임을 가질 때는 너무나 순수한 목적으로 가졌어요. 우리 이 말씀을 연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살자.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실행하면서 철저하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이어가자. 이런 신앙 고백 속에서 바리새인들의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처음 마음이 변하여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독사의 자식이라는 이런 소리까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영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너무나도 다른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그런 행동을 보이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조차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요한이 소리칩니다. 이들이 왜 요한을 찾아왔을까요? 이 찾아온 목적이 벌써 틀렸어요. 불순합니다. 찾아온 목적이. 정말 그들이 그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서 죄 씻음을 향한 그 세례를 받고자 찾아온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이나 요단강 사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물로 세례를 받으니까 요한을 쫓는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 지도자들이, 정치적 지도자였던 그들이 입지가 좁아지는 그런 모습 속에 위기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정보를 습득하고자 찾아온 것이죠. 이런 목적을, 불순한 목적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먼저 맺으라. 즉 먼저 회개하고 오라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의 열매, 이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돌이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 내면에 이 불순물,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다 씻어내셨어요, 여러분? 씻어내셨어요? 할렐루야. 씻어내셨으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매는 뭐냐? 이 청소된 곳에 무엇을 채워넣을 것인가? 무엇을 채워넣을 것인가? 말씀을 채워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내야 되고 그곳에 의로움을 채워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의로워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선한 것과 의로 충만하게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에 회개로 끝나버리면요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 이것은 비어있는 곳에, 청소가 되어 있는 곳에 귀신이 나갔잖아요. 회개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간 그 마음에 나갔던 귀신이 돌아와서 보니까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는데 청소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고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선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힘센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으로. 자,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회개고, 내가 죄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눈물로써 통곡하며 실질적으로 자복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그리고 그 죄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하나님 편으로 완전히 서는 그러한 가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떠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참 웃기지 않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일이니까, 일요일이니까, 빨간 날이니까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할렐루야 하면 아멘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도 해요. 그런데 막상 정말 어려운 일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또 하나님을,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우리 만나기 성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이기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 만나기 성도들은 제가 자신해야죠.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자신해야죠. 바르게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말씀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의 열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떠나는 이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충만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풍성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9가지가 내 삶 속에서 막 드러난다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고, 굉장히 존경받는 뭔가가 다른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일단 때깔부터 좋아지는 거죠. 때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아시는 분도 아실 것이고, 그러니까 얼굴빛이 좋아진다는 것이에요. 얼굴빛이. 이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이 전한 복음 5번째, 심판자 되시는 메시아를 전합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경고를 해요. 자, 대표성을 가지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라고 하지만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완전한 신앙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자 되시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이야기해요. 잘 들으세요.
나무 뿌리예요, 이게. 여기 보세요. 이게 나무 뿌리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도끼고, 이게 나무 뿌리예요. 이건 뭐예요? 그렇죠. 잘려 딱 조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도끼 들고 찍을까 말까 이게 아니고 찍으려고. 이거를 정확하게 딱 한 번에 딱 내리쳐서 완전히 끊어내어 버리겠다라는 그 단계예요, 지금.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 딱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끊어내겠다고 조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회개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12절에서 심판주 되신 예수님을 말씀을 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타작을 한다는 것은 키는 여러분 다 아시죠? 손에 키를 든다는 것은 곡식을 타작할 때 쓰는 키를 얘기하죠. 이렇게 도리깨라고 하나요? 이렇게 돌려서 타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알곡들이 쭉쭉 빠져나와요.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를 해서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쏘시개로 쓰는 거예요. 이 타작, 예수님께서 타작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 심판자 되신 메시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들은 자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여기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을 들은 자들의 반응은 역시나 두 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는데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두 번째는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믿지 않고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을 중요시했어요. 구약의 율법, 구약 성경을 중요시했고, 그리고 조상들의 전통, 즉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중요시했어요. 중요시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구원은 보장이 되니까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은 보장이 되니까 이런 잘못된 자신감을 가지면 안 되는 거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할 줄 몰랐어요.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위험하죠. 내 생각이 다 옳다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위험하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박사도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요? 그때 우리 라집사님 얘기 좀 할게요. 라집사님이 매일같이 와서 여기서 기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기도하시고 이렇게 나와서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마주쳤어요. 근데 라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라집사님이 또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셔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담배를 끊고 싶은데 담배를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애통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근데 라집사님의 고백이에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이 몸이 너무나도 소중한데 이 담배를 피면서 내 육신을 죽이는 이런 모습을 본인이 그걸 안다는 거죠. 느낀 거죠.
그러면서 너무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는데, 참 그것도 하나의 감사한 거죠. 한순간에 끊지는 못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내 몸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지금이라도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런 모습을 볼 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를 또 받기도 했습니다. 또 한 말씀 또 드리면,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한 분하고 상담을 하다가 그분이 지금 교회를 안 나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시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게 두렵다고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인 상처가 아니라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일을 당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법적으로 호소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나도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결국엔 포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놓여서 낙심하고 또 낙심하여 절망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놓여있는 그 여인을 보게 됐습니다. 그 상처는 교회 목사를 통하여서 상처를 받았고, 또 다른 교회에서는 전도사를 통하여서 상처를 받았어요. 목사와 전도사만 상처를 주나요?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 또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무엇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창피한 내용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는 내용이에요. 너무나도 창피한 내용이에요. 부끄러운 내용이에요. 교회 내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너무나도 창피해요. 너무나도. 이 성적인 거예요. 성적. 그러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러니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죽고 싶어하는, 그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정말 제가 뭐라고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너무 함성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이 수도꼭지 틀어놓은 거 있잖아요.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그냥 눈물이 막 확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눈물을 흘리며 슬퍼해 주시고 계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왜 교회에서 이렇게 더러운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합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이런 거룩한 곳에 참여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거룩을 유지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회개의 열매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내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속에서 청수가 되면 이 속에다가 말씀을 채워 넣어야 되고 성령으로 채워 넣어야 되고 의의 열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런 목사들, 전도사들,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저 또한 당연히 그래야 되고, 우리 만나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우리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